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꼴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왕기상 15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 특별히 유다의 두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비암과 아사. 같은 왕, 다윗의 후손으로 같은 왕직을 보내게 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생애를 살고 한번 주어지는 일생이라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암이 왕이 되죠.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있을 때에 이제 남쪽에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비암 유다 왕이 되고 3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3년 동안 통치하고 그 삶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옛날 왕들의 생애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왕직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감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죠. 그리고 또 정적들도 많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사가 보니까 41년을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렇게 긴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이제 몇 년 하다 말고 돌아가시고 전쟁에 나가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서 죽고 이제 그런 일들이 허다한데, 이 아비암이 3년 동안 통치를 하고 이제 왕권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3년 통치 후에 이제 평가가 이렇습니다. 역사의 평가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모든 죄를 범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기준이 뭡니까? 이 아비암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왕들은 다윗이 기준이에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그렇지 않은가?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그렇지 않은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여로보암은 죄악의 길이고요, 다윗은 의의 길, 이 선한 길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갔는가? 가지 않는가? 다 가죠.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다 갑니다. 남유다는 이렇게 이제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도 있고 안 따른 사람도 있는데, 아비암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자, 왕정 시대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을 갔는가? 그렇지 않은가? 족장들의 기준은 뭡니까? 족장들. 이 왕정 시대 이전에 족장들이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계승을 하게 되는데, 족장들의 기준은 뭐였죠?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드는가 안 붙드는가 이거예요. 이 족장들은 이 약속, 보세요 한번 이 족장들을 평가하는 기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품었는가 안 품었는가, 그걸 쭉 따라가요. 그러니까 족장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와서는, 왕정 시대에 와서는 다윗의 길을 갔는가 안 갔는가, 이걸 합하면 이제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다윗이 걸어갔던 길, 이걸 합하면 이제 율법이 돼요. 율법을 잘 준수했는가 안 따랐는가. 자, 이제 이 기준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붙들었는가 안 붙들었는가, 족장들, 왕들은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안 걸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팔로워라 그러죠. 팔로워, 제자들. 예, 거기를 좁은 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길, 그렇지 않은 길. 그래서 그 왕정 시대 이전에는,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을 붙들었는가 안 붙들었는가. 왕정 시대는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안 걸었는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의 길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그러니까 이게 잘 봐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이 시대의 기준이 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가 아니고,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가 아니고, 그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영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과 교감하면서 예수의 뜻을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요. 여기 삼위일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영,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행한 것, 그분이 아픔 당한 것, 고초 당한 것,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이렇게 그분의 그 삶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고 하는 게 그 기준이란 기준.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그 옛날에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를 평가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었는가 안 붙들었는가를 평가한 것처럼 이제 예수의 길을 걸었는가 안 걸었는가가 평가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그걸 평가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다 보질 못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직분이 뭐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이거에 의해서 그 신앙 이력과 신앙 경험과 신앙의 깊이를 파악하는데, 주님은 그런 거 아니다. 주님은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주를 위해서 봉사, 내가 너를 모른다 이래.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의 길을 따라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예수의 길을 그 예수의 길을 따른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가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뛰고 있느냐, 이게.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게 뛰고 있느냐,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지향성이 있는가. 생각의 지향성, 삶의 방향성, 이게 있느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이 기독교라는 종교화된 그 습관, 종교화된 문화적 습관이 이게 갖춰졌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유념하시고, 저는 늘 그러한 주님의 그 심장이 여러분들 가슴에서 막 뛰길 바래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거죠. 우리 생애를 끌어가고, 그게 전도도 하게 하고, 그게 막 삶도 살아가게 하고. 이게 뛰지 않으면 내가 뛰어요. 내가. 나의 종교적 습관이 뛰어요. 이것도 참 감사해요. 그런 게 있는 것도. 근데 이건 잘못하면 우상이 돼요. 우상. 종교화가 돼. 종교화. 그러니까 바리새화, 관료화, 문화화. 그래가지고 나의 길을 간다니까요. 이거를 늘 주의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이에요. 좌로나 우로는 주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비암은 결국 다윗의 길을 못 갔어요. 근데 아사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아사는 41년간 이제 왕직에 있게 되는데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41년 동안 다스려요. 자, 평가를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기준이 뭐예요? 이 아사를 평가하는 기준? 다윗같이. 다윗같이. 다윗이 기준이죠.
기준 평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 다윗의 길을 걸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다윗의 길을, 다윗이 쫓았던 하나님, 다윗이 사랑했던 그 주님을 아사도 열심히 쫓고 사모하고 구하면서 갔는데, 이 신앙과 주님을 향한 마음과 지향성이, 이건 전부 생각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이 생각과 가치들이 이 세상 속에서 현실화된, 그리고 문화 속에서 나온, 이 현실에 나온 결과가 뭐냐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쫓았던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졌던 아사의 왕직의 정책들이 뭐냐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요. 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요? 누가 싫어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주님을 쫓으면 여러분, 모든 문화의 제일 밑바닥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보이는 모든 게 문화 아닙니까? 이 옷도 문화고, 머리 스타일도 문화고, 뭐 볼펜 하나 만드는 디자인도 문화고, 마이크 모양도 문화고, 모든 게 문화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문화인데, 이 눈에 보이는 문화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궁극적인 게 마치 나무가 화려하게 꽃을 피고 뭐 나무 열매를 맺고 그러지만, 그 궁극적인 건 뿌리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뿌리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에 의해서 보이는 문화들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에 보이는 우리 이 세계 문화, 인류 문화가 그 밑바닥 뿌리는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마지막 그 밑바닥 뿌리가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이 종교, 믿음 뿌리, 여기서부터 피어난 것들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문화를 피워내는데 아름다운 문화가 나와요. 근데 이 다른 우상을 쫓아가면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스리랑카, 태국 이런 데 가보세요. 아니, 똑같은 우리 70년 똑같이 왔잖아요. 70년 전에는 우리도 거지같이 살았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세계 열강에 짓밟히고 세계 꼴등 인도와 동일한 그런 나라였잖아. 그때 기준으로 우리보다 다 잘 살던 나라던데 70년 지났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은 그들의 신을 믿었어요. 불교 뭐 다. 그 70년 지나서 오늘 한번 보자. 이거 완전히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린 바뀐 게 딱 신앙인데, 신앙 그거 하나 붙들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문화를 피워냅니다. 이 문화를 피워내. 이게 신앙은, 그 믿음은 결국엔 신앙은 믿음. 그 믿음은 그것들이, 믿음을 따져보면 어떤 가치예요. 가치. 신을 바라보는 가치거든요. 신을 인식하는 가치예요. 그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가치들이 이 땅에 피어나는데, 남색하는 자 쫓아내고 우상 없애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상을 만들었는데, 어머니니까 태우잖아요. 태우의 위를 패버려. 이거 엄마한테 하기 힘든 일인데 태우의 위를 패. 왜?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상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리고.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싹 진멸시키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이게 성전의 성별에서 드리고 바치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문화는 막 피어나고, 이 성전 제사들이 융성해지고, 은과 금과 그릇들 드리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전부 없애버리고 진멸시키고, 이런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가사 일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뭐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시간과 물질과 공간,
이게 세 가지잖아요. 문화를 형성하는 3대 배경,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것들을 사용할까. 그러면서 주님과 교감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감.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다 드러낸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싹 드러낸 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런 말을 못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율법은 잘못이라도 해석할 수 있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삶을 살아버렸잖아. 아주 그냥 그 삶을 산 게 정기문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아주 빼곡하게 4번에 걸쳐서 각도를 다르게 해서 동서남북에서 비추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른 말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셨고, 예수님이 바라봤던, 지향했던, 꿈을 꿨던 그게 뭔가, 주님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문화화된 게 교회예요. 이 땅에서 문화화된 게 교회다. 주님이 부르짖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느니라라고 계속 천국은 비유에 대한 모든 그 얘기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이 땅의 천국인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꿈과 비전을 드러낸 게 천국에 대한 비유고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뭐 죽어서 갈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꿈을 계속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셨던 것, 주님이 바라봤던 것, 주님이 꿈꿨던 것들이 빼곡하게 기록이 돼 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거를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생각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뭐를 읽어야 돼요? 사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뭘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한 건 그분이 나를 그 얘기들이 나에게 내 얘기로 들려지고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 소리로 들려져요. 그때 야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안다라는 게. 그 전에는 많이 들어서 아는 마키르, 그 배워서 아는 거 메빈,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워서 알고 많이 오래 들어서 알고 메빈과 마키르가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말씀 듣는데 주 예수의 이야기가 내 얘기, 나에게 하는 이야기로 확 이게 뭔가 스파크가 확 튀어야 돼요. 확 튀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내 머릿속에 막 영속에 막 말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고 막 성령으로 이게 막 들려져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성령의 교감이에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끝난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며요. 그렇죠? 이걸 하시는 분이거든. 화석화된 분, 옛날 역사로 남은 분, 이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감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붙들어라. 그러니까 하여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과 교감을 해라. 그 주님의 뜻을 물어라. 순간순간 지진이 오든지 평안하든지 뭐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러니까 결혼할 때 외웠던 그거 주님과 같이 그거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이 막 자라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걸 막 하고 싶어지고, 교회가 원하는 거 막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진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따라가고 싶고, 그러니까 막 순교의 길도 가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데 순교의 길도 가고 남들은 대중교회, 대중목회들은 뭐 영 딴 데 가는데 말없이 은밀하게 주님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외롭게. 걸어갈 힘이 나오는 거죠. 그 성령의 교감 속에. 이건 마약보다 더 세요. 마약보다. 이 성령의 교감 속에 주어지는 이 영감과 그 짜릿짜릿함은 마약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탁월해요. 아주 그냥. 마약은 사람을 병들게 하잖아. 이 성령의 교감 속에 오는 이 에너지, 이거는 사람을 그냥 이성적으로도 지성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명료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진짜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
오늘도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으세요. 거긴 염려, 근심, 걱정, 어둠의 세력들이 건들지를 못해. 다 떠나가. 근데 그게 끊어지면 모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어둠의 세력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빛을 걸어라. 그 예수의 길을 걸어라. 오늘도 교감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게 아사가 걸었던 다윗의 오늘날 길이다. 그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만 누릴 게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야 돼. 반드시 이게 계승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에게도,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흘러가야 돼요. 이 교회의 어떤 문화를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 이 예수의 이 신앙이 흘러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그래서 새 가족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신앙이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이 58일 남았습니다. 수능생들 체력과 영역과 지력을 강하게 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나가는 학비를 여러분의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주님, 오늘도 성령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 교감하는 그런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